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는 다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안고 있는 한 결코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고, 왜냐하면 그 죄의 뿌리가 우리를 계속 올가매기 때문에 결코 신앙생활의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고, 그리고 축복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쓴뿌리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지 내 마음 안에 심어놓고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라난다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더럽히게 한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쓴뿌리는 무서운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자라나요. 두 번째는 전염시켜요. 세 번째는 더럽게 해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쓴뿌리를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게 아이들한테 전가가 안 되도록. 전가되면 아이들이 더러워져요.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공고한 삶을 사는 인생들 보면 여러분 부모된 자의 그 영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쓴뿌리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고백하세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목사님 봐요. 하지만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건 내가 선택해서 허용한 죄라는 거예요. 그것은 쓴뿌리, 반항 또는 교만과 같은 마음에 태어들 수도 있고, 이 쓴뿌리가 때로는 알코올 남용일 수도 있고 부도덕, 절도와 같은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게 거절감으로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열등감으로 또는 수치심과 같은 감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무관심해서 우리가 쓴뿌리를 허용할 때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선택해서 허용했기 때문에 쓴뿌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분노도 여러분이 선택한 거야. 여러분 쓴뿌리, 악독, 상처가 다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순화된 표현일 뿐이지 헬라어로 말은 다 피크리아스,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상처받았어 이런 말 제대로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 그건 내가 그 상처를 받아들인 거야. 그 장윤호 목사님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됐어요. 나는 상처를 안 받는다. 응? 아멘이어야지. 상처를 내가 받아들이니까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받지 마세요. 거절하세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한 가지 기도하고 죽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죽습니까? 주여 저 죄를, 예수님처럼 기도했어요.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스데반은 성령님과 함께 충만한 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지막까지도 핵심을 보는 눈이 스데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본 걸 것일까요?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같이 기도를 했는데 뭘 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뭐냐면 절대 부흥이라는 것은 죄가 있을 때 부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지금 스데반이 본 게 그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한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절대 죄 위에는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다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이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복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 커다란 쓴뿌리가 있으면 절대로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죄 위에는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 이걸 스데반 집사가 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제인 것처럼 기적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능력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막연한 소망일 뿐이에요. 뿌리를 찾아야 돼요. 뿌리를. 근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해서는 안 돼요. 스데반은 문제 해결의 핵심을 죄에서 찾은 거예요. 죄에서. 죄만 사라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뭘 주신다고요? 징계를 주신다고요. 그 징계를 받을 때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너무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징계를 믿음으로 잘 받고 죄 때문에 고통받는 아픔이니까 그걸 잘 찾아가서 그걸 해결하고 나면 근데 이게 쉽게 안 나가. 오랫동안 내 안에서 꽈리를 치고 또아리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나가요. 그러나 나갈 때까지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 그 나갈 때까지 그 시간들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징계의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부흥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외국 선교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냥 오히려 삭막하고 그냥 무미건조하고 싸늘한 그냥 마음뿐인 거예요. 부흥의 기미가 안 보이는, 회개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길선주 장로님이 항상 마지막 날의 역사가 나타나요. 길선주 장로님이 단위에 올라서 그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가 죽을 때 그 많은 재산을 이 친구, 그러니까 이 길선주 장로한테 맡겼대요. 내 아내가 계산에 능력이 없으니 이걸 자네가 맡아줘서 우리 가정을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맡아놓은 그 재물을 자기가 다 써버린 거야. 그게 장로가 되었지만 아직 그 쓴뿌리가 제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고 그걸 깊이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 죄를 고백한 그 순간부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불씨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일궈냈고 할렐루야. 그 대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들을 공개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속일 수 없으니 정직하게 여러분의 쓴뿌리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어떤 쓴뿌리가 있는 것을 고백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드러내셔야 돼요. 죄는 드러나야 돼요. 어두움은 빛 앞에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그 빛을 본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5명의 남자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낙오자의 모습이었대요. 취업도 안 되었어요. 뇌생남의 날카로움도 없었대요. 물론 몸매도 각도 서지 않았대요. 이 식스팩이라고 하죠. 식스팩이라기보다는 원팩. 내세울 배경도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이 남자들의 기도 모임 이름을 지어줬대요.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그냥 모여서 단순하게 자백하고 고백하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 특정기가 그런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찬양하고 주님 주신 능력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다른 순서 다 제거하고. 어떤 교회들 보면 어떤 순서들 갖니라고 막 구역부를 나와서 찬양하고 막 퍼포먼스 보여주니라고 막상 뭐 특세니 뭐 특별 뭐 부흥회니 하는데도 막상 기도 시간은 너무 짧아요. 우리 기도하러 나왔으면 주님 은혜 붙들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기적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고백하고 단순하게 기도했어요. 한 청년이 말합니다.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는 음란물을 지금 못 끊고 있어. 나머지도 나도 못 끊고 있다고 막. 나는 도둑질한 적이 있다고 막 고백하니까 큰 건 아니지만 나도 분명히 도둑질한 적이 있다고 막 또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백하고 기도하는 일만 수한 시간들 동안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답답한 모임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변했대요. 한 사람은 큰 기업가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이끌면서 선교 사역에 선구자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청년이 되었대요. 한 사람은 유명 강사가 되어가지고 전국을 휘젓는 영향력 있는 강사가 되었대요. 음란물을 보던 그 형제는 지금 선교사로 왕성하게 사역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밥값도 없던 형제는 지금 뜨는 배우가 되어가지고 인기인으로 지금 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부흥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죄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스데반의 눈을 빌려서 우리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을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와서 십자가 앞에 드러내십시오.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상상도 못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죄인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 회개의 유무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자백 없는 사울은 망합니다. 결국 자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파렴치한 그의 버금가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고백하고 회개합니까?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만 죄는 해결됩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고백할 때에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적하라. 첫 번째 뭐라고요? 고백하라. 두 번째는 대적하라. 지난번에도 다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 권위의 의로운 자리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권위 할렐루야. 그리고 이 죄로부터 받은 어떠한 위로나 이익도 거절해야 돼요. 죄가 주는 유익과 죄가 주는 위로를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금전적으로 조금 많이 유익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더 롱런할 수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죄가 주는 유익은 여러분 반짝이다 맙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행착오 겪을 필요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어요? 첫 번째 시험을 하시죠. 시험을 하죠. 또 사탄이 시험 하신대. 시험하죠. 뭡니까?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라. 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려라. 그럼 내가 근사하게 너를 천사들이 시켜가지고 떠받들어 주겠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세상에 모두 있는 모든 천하를 다 너에게 세상에 하나님한테. 사단이요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하나님한테. 예수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만물의 주인 아니십니까? 근데 그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면 내가 천하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사단이요 그렇게 지금도 웃기게 여러분들을 시험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주는 유익은 말씀 밖에서 얻는 내 삶의 유익은
여러분 오래 가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고롭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7장에서는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치를 기억하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래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고백하고. 두 번째는 이따 물어본다 얘들아. 자, 잘 들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고백하고. 두 번째는 대적하라. 대적하라. 세 번째는 뭐 이게 중요해요. 바꿔야 돼. 바꿔야 돼요. 옛 태도, 옛 행동, 옛 감정들은 모두 죽었고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값이 지불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의 깨끗한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으로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진리로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과 함께 회개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메타노이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반성문만 쓰지 말고 이제는 참말을 해야 돼.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도둑질을 했던 사람들 이제는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야 돼요. 술 먹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면 반성해요. 술이 깨면 항상 반성하죠. 근데 왜 계속 술을 먹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안 마시는 거야. 안 마시는 거야. 바꾸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슬퍼만 하지 마세요. 뉘우치지만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갖고 여러분 점핑해야 돼요. 점핑.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돼요. 한 단계를 도약해야 돼요. 그때 나도 모르는 복음에 실제하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조명해 주신다면 그 첫 마음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자, 우리 노아 세 가지가 뭐야? 시작. 처음. 자, 처음. 아멘. 다시 우리 노아 시작. 그렇지요. 고백하고 대적하고 바꾸세요. 제가 시험 볼 때 그게 참 많이 약했었어요. 뭘 5가지를 적어라. 4가지는 잘 외웠어. 한 가지가 날마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점수가 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이 능력을 갖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죄를 죽여요. 가장 효과적인 좀 탁월한 능력이 기도에 있어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특적이 하십시다.